저희가 지금 구주 미니 시리즈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5째 주거든요.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고속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싱싱 달리는 거예요. 나 이제 여기 나와도 될 수 있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자유롭게 이제 우리 날아다닐 수도 있고 쌩쌩 달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 줄거리는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미니 시리즈도 히트치면은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역주행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하신 분은 그렇게 보시고 오늘 그냥 5번째 주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9장 읽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나오신 장면이에요. 우리 지금 7장에까지는 우리 초막절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저 실로암에서 물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제단에 물을 붓는 그 장면을 보시고 그 명절 끝날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기가 7장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8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되게 상징적인 의미죠. 길을 가시다가 성전에 나와서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성경에 맹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맹인이라고 소경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 선생님은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약간 핀트가 맞질 않아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시면서 묘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지금은 낮음에 밤이 곧 오리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소경이 눈 떴다 하는 그 미러클, 기적은요 2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다 고소고발, 사람들 오라고 막 하고 막 토론하고 논박하는 그 내용이에요. 소경이 눈 떴다 하는 얘기는 2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명을 먹였다 하는 그 기적 미러클은 2절밖에 없어요. 생명의 떡이다 하는 표적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대단히 상징적인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성경에 그냥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침을 뱉으시고 진흙으로 흙으로 빚으셔서 눈에 바르셨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떠겠다. 이렇게 읽잖아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반죽을 하셔서 눈에 발랐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안식일 날 침을 뱉어도 이거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원 스트라이크. 떡반죽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반죽을 했어요. 게다가 안식일 날은요 눈화장해도 안 돼요. 마스카라 발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대단히 상징적인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성전에 계시다가 이제 성전에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길 가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근데 예수님 그 얘기를 대답을 안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면서 안식일 날 침을 뱉으시고 원 스트라이크, 빚으시고 투 스트라이크, 눈에 바르신 거예요. 3 스트라이크 아웃. 벌써 거기서부터 아웃인데 저 실로암 못에 가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은 베데스다 못하고는 다른 못이에요. 초막절에 매일 제사장이 가서 물을 떠다오는 그 실로암, 보냄받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실로암 가서 거기서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한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문둥병자가 낫는 것처럼.
이 나면서부터 된 맹인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 거예요. 강렬한 표적이죠. 사인이에요. 아주 강력한 스티그마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있잖아요.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 유명한 방송인 있잖아요. 네. 얼마나 맛있게요 하는 분 있잖아요. 진짜 오늘 나오는 이 맹인이요. 얼마나 똑똑하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 중에서 아주 이 논박과 토론과 관련해서 가장 정교하게 쓰여져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일부분을 읽었는데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랑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치고 박는데요. 너무 똑똑해요.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이 하는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교수님, 어디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얘기일까요? 요한복음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네, 지금 전화 받으셔서 대답하셔도 돼요. 힌트 주실 것 같아요. 네, 전화 받으신 분 대답이 뭐죠? 네, 대답이 온 것 같아요. 정답이래요. 저 정답이래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답. 네. 저분이 얘기하신 정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3장에서 니고데모랑 얘기하시잖아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제자라 그러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빼박이에요. 오늘 이 맹인이 바리새인한테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거 다 아는 건데 이것도 모릅니까? 레이머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아주 저명한 연구학자가 이것을 발표한 거예요.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과 쌍둥이라는 거예요. 빼박이라는 거예요. 너무 같다는 거예요. 스타탄생이죠. 요한복음 9장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1절이랑 마지막 41절은요 180도로 달라지는 얘기예요. 1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길가에서 맹인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 2차, 3차 가면서 점점 맹인은 똑똑해져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상승해요. 그래서 35절을 지나서 12절, 24절, 35절, 38절에 가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반대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점점 눈이 어두워져요. 처음 15절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 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점점 27절 뒤로 가면 갈수록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영적인 맹인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교차 안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눈이 어두워져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소경이 아주 매력적인 인물로 등장해요. 똑같은 환자가 아니에요.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있잖아요. 거기는 창조력이 없어요. 둔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그 베데스다 못에서 고침받았던 그 환자랑은 차원이 달라요.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 탄생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스타 탄생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3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을 헐라 내가 3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할 때 우리가 36년 동안 지었는데요. 그 성전과 38년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상한 그 전설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이 겹쳐진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나면서부터 된 소경을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침을 뱉었어요, 원 스트라이크. 진흙을 비겼어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빚으셨다고 생각해요. 어마무시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걸 눈에 바르시면서 이거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된 맹인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맹인이 밝아지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변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했죠? 권사님 변했죠?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어떻게 변했죠? 이렇게 권사님이 되게 난처하게 할 때는 제일 만만한 게 성가대야. 성가대, 우리 예수 믿고 변했잖아요. 변했어요? 네. 대답이 어떻게 변했어요? 좋게. 와,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변해서 목사 됐잖아요. 어떻게 변해서 목사 됐을까요? 잘? 좋게? 그 정도 가지고 목사 못 돼요. 목사 되려면은요, 해가닥 변해야 돼요. 해가닥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가 된대요. 이거 뭐 공력을 쌓아서 되는 일입니까? 신앙생활 몇십 년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에요?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해가닥 변한 거야, 여러분. 해가닥 변한 거야. 성가대 이거 보통 할 수 있는 게 해가닥 변하니까 성가대 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도 제정신이면 할 수 있어요? 맨정신에 헌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아빠가 술에 잔뜩 먹어가지고 왔어. 야, 길동이가 나. 아빠 왜 그래요? 아빠가 오늘 기분 좋아서 한잔했어. 너 일로 와봐봐.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잖아요. 이 아빠가 왜 길동이를 불러서 지갑을 꺼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맨정신이면 지갑을 어떻게 꺼내요? 술 마시고 하가닥 하니까 야, 길동아 꺼내는 거지. 여러분, 해가닥 변했으니까 주일날 날라와서 예배드리고, 아니 저분들은 더 해가닥 변했으니까 여러분보다 몇 시간 일찍 나와서 찬양 부르는 거예요. 해가닥 변하는 거예요, 해가닥. 아, 오늘 몸이 좀 찌뿌둥해. 야, 교회 나가기 싫어. 내년에 성가대 해야 되나 말이야. 총무는 누가 된대? 아, 왜 그래요, 여러분? 제정신이라서 그런 거예요. 맨정신이라서 그런 거예요. 정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아마추어랑 프로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아마추어는 자기 좋아할 때만 하는 거고, 프로는 하기 싫을 때도 하는 거야. 근데 프로 된 사람은 어떻게 변했어요? 해가닥 변한 거야.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36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38년 동안 그런데 제가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죠? 왜죠? 제정신이라서 그래요. 정상이라서 그래요. 맨정신이라서 그래요. 사람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가닥 변한 거예요. 오늘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맹인이 여러분 공부를 했겠어요? 책을 봤겠어요? 무슨 박사학위를 땄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고요? 예수님 만나서 해가닥 변한 거예요, 여러분.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베데스다 못에서 자비의 죄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 은혜 받긴 받았지만 오늘 이 사람처럼 해가닥 변하지 않았어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예수님 조용히 찾아왔지만 슬슬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가닥 변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요셉도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복음서 안에서는 해가닥 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맹인,
이 사람은 해가닥 변했다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한 성경학자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요한복음 9장을 어떻게 읽었을까? 그걸 연구하다가 초대교회에서 우리 다음 주에 아동 세례가 있는데요. 세례를 받을 때 3번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암송하는 구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3번째 세례를 받는 그 시험, 그날 제일 읽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이었을 거다. 이걸 여러 자료를 통해서 설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큰 소리로 바락바락 치는데 오늘 이 맹이 아주 여유가 있어요. 오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거의 뭐 예수님 비슷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레모니 브라운 얘기에 의하면 이 맹인이 하는 얘기가 3장의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예수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것도 모르느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뜬 거를 너희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누구 목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9장 맨 마지막 절 41절에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왔어요. 해가닥 변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에요. 진노 속에 있고 죄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고 죽음 아래에 있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가 됐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됐대요. 해가닥 변했기 때문에 새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 제자들이 질문하면 선생님이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알았다고 전화하시는 거죠. 봤다고, 세상의 빛이다고.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치니까 이 맹인이 여러분 얼마나 영리하게요. 얼마나 당당하게요. 얼마나 지혜롭게요. 얼마나 똑똑하게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아시잖아요. 에몬스 플라자 4층에 있는 교회. 혹시 거기를 안 가보신 분들, 지금 여기 우리 연대로 오면서 교회 오신 분들은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보다 100배 좋아요. 제가 그 교회 개척하면서 정말 하나서부터 열까지 애를 신경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왜 이 벽에다가 제가 이렇게 벽을 세워놨잖아요. 가벽처럼 이렇게 매달아 놨다고요. 그거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철제로 해가지고 그 보도블록 같은 걸 제가 이렇게 세워놨다니까요.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요한복음에 7가지 에고, 에미, I am 이라는 본문이 나오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 7가지 말씀을요, 제가 미대 졸업한 조석과한테 조각칼 주면서 이거 여기다가 팔 수 있겠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게 싸구려라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리석이면 가능한데 이게 보도블록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디자인하셨던 건축 디자이너랑 여기 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7,000원짜리 칼국수 하나 사드리고 해드린 건데, 여러분, 제가 돈이 없지 본 게 없겠어요? 선생님, 대리석보다 더 멋있게 해주세요. 근데 돈은 없어요. 저 그래도, 돈이 없지 제가 본 게 없겠어요. 뭐 많이 봤잖아요. 본 건 많어. 돈이 없다 뿐이지. 그러니까 돈은 없지만 대리석보다 더 멋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 돈도 안 주고 7,000원짜리 칼국수 주면서 이 최시영 씨가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거리에 5층에 있는 완룸텔 그 가벽 세우기 위해서 블록 같은 걸 쭉 쌓아놓은 거예요. 뽀얀 블록을.
그 벽돌보다 싼 거예요. 그러니까 최시영 씨가 이걸 보면서 목사님 이거 아시죠 이거. 그래서 그 강대상만 라임스톤으로 대리석하고요. 나머지는 다 그걸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미대 졸업한 청년한테 물어봤잖아요. 조각칼 주면서 이거 내가 밥 많이 사줄게.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이게 보도블록 같은 거라 가지고 칼 대는 순간 후두둑 내려와 가지고 글씨를 못 새긴다는 거예요. 정말 새기고 싶었거든요.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정말 새기고 싶어요. 고소고발 당할 것 같아서 못 새기지. 근데 여러분, 못 새기니까 우리 어차피 여기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가야 되니까 어디다 새기면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길 수만 있다면 대리석이나 비교나 되겠어요? 더 소중하고 더 고귀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각인되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어요. 설교 길어진다고 빨리 끝나려니.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네. 이 귀한 말씀이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 아니라 요한교회의 고백은 뭐냐면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맹인이 세상의 빛처럼 얼마나 똑똑하게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빛은 예수님에 대한 이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똑 빼달면 나면서부터 눈이 어두워진 이 소경이 스타 탄생처럼 세상을 비친 세상이 빛이 되었다 하는 요한교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그 예수의 흔적이, 그 예수의 표적이, 그 예수의 사인이 하나님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저의 생과 저희의 믿음에 각인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실로암에서 눈을 뜬 그 예수의 제자처럼 용기 있게 당당하게 지혜롭게 예수를 증거하는 세상의 빛과 생명의 떡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